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교리를 잘 알아도 소용이 없고 예언을 잘 풀어도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이 허망한 세상에서 고민하다가 해방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불행 속에서 좌절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혼의 평안을 맛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고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참 이 간단한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참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돈을 따라다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죠. 돈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참 피곤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한동안 또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의미가 없고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이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돈이 벌리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 게 나를 복을 안 주시는 건가 하고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다 해나가서 내 힘으로 복을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복이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을 쫓아다닌다 그랬죠?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복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복이 내가 동쪽으로 가면은 복이 나를 쫓아와요. 내가 별내로 가면 복이 별내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살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처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은 복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복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결국에는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돌보면은요, 꼭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다 복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복을 부메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메랑 있죠? 이렇게 던지면은 저 공중을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던진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만은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살다가도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복이 안 오니까. 어떤 때는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때 나는 정말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면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암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패키지 모양은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복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과 믿음의 삶은요, 섬김과 봉사의 삶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여전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도 아무런 복이 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선행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록책에 우리가 나누는 복을, 우리가 나누는 섬김과 구호를 모두 기록책에,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나눠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특권은 뭐예요?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부담으로, 멍해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이 죄인의 마음속에 자꾸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면요. 특권이 마치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바빠서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특권이 아주 어려운, 힘겨운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특권이 진짜 특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느낄 때 내가 신의 품성에, 내가 감히 그 신의 품성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이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특권입니다. 신의 성품을 받는 특권과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복을 나눠주는 그 특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고의 기쁨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특권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기쁨인 줄 몰랐고 오랜 세월 동안 저는 큰 멍해로 느꼈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당하지, 이거 신의 성품 안 받으면 내가 지옥 가겠지, 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주님께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렇게 사랑의 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신의 성품을 받아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과 사랑의 봉사, 이 둘은 함께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봉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 둘 모두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구두 세면 어떨까요? 그 봉사가 빛이 납니까? 안 나죠. 어떤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짜증을 자꾸 내면 어떨까요? 신의 성품이 안 나오면 이렇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봉사하는데 왜 성품은 저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던져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과 봉사는 반드시 한 세트가 돼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어떤 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늘 혼자 삽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섞이면 오염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기 위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면은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계셨을 때 선교하고 말씀을 나누셨는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봉사를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호소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당신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보내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을 돕고 봉사하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영예이고 영광이고 명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움직이는 행동, 세우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편지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제가 이 말씀과 연관돼서 예수께 가는 길 44, 4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의로운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자,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율법 신앙을 사람들이 갖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자,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이거는 모르는데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노력하고 내가 뭔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경험에 참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들이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어요. 어떤 때는요, 사랑이 안 나오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가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허무하고 좌절이 돼요.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점여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는 이런 행함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신앙이. 예?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감동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숙제들을 다 마음의 짐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동력에서 나오는 것이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 저는 오랫동안 이 신의 성품을 오해했었습니다. 내가 말을 점잖게 해야지, 내가 말을 온유하게 해야지, 이것이 신의 성품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죠. 이 원동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받아버리면은 이것이 그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죠. 말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율법적이 되버리죠. 그래서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항상 부족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마음이. 또 이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 한쪽에서는 율법적인 신앙이 생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읽겠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참, 하나님의 사랑에 점여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 얼마를 바쳐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목적할 것이다.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말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일 뿐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한갓 말뿐이고 무미건조한 형식이고 고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그대로 밝혀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허점을 그대로 파헤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하늘 갑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조금 바치고 14만 4천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앞에 나가 주여 오늘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은요, 그 안에는 자유와 평강과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옛날에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에녹만 가까이 가고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에녹에게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우리 속에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말씀을 보면 매 시대마다 에녹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충성으로 가득 차게 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감사와 기쁨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충성,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겸손이 나타나게 되고 온유와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내가 조심하고 잘 관리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겠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큰 충격을 받은 다음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생각과 표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기별과 모든 사랑의 봉사 사업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욕이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만 하면은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됐을 때 12제자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리와 예언 해석이 필요하기 전에 이 간단한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 이 간단한 진리처럼 보이는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와 섬김을 천사에게 맡길 수도 있었는데 우리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좀 맛을 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끔 하늘에서 주는 에너지와 그 행복과 만족을 좀 얻어보라고 구제와 봉사와 이 나눔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 이게? 부담이에요. 강요된 의무입니다. 이달에 몇 번 내가 해야 되는 어떤 목표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살면은요, 성경은 그것을 주급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나누는 대화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대한 동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난에 참여해야만 동정심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는 자신이 그 수술하는 그 자기 환자들에게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동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 병원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저 의사는 아주 마음이 찬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의사가 어느 날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의사가 꼼짝없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팔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몇 달 동안, 2달 동안 거기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부스를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기부스를 이렇게 팔다리 하면은요, 거기가 이제 조금 지나가면 아주 근질근질하고 아주 굉장히 힘듭니다. 예? 누가 와서 긁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긁어주는 거예요. 간호사를 불러서 좀 긁어달라고 그러고 좀 만져달라 그랬는데 이 간호사도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너무 저를 자꾸 부르지 마세요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의사가 2달 동안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의 고난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환자의 고난. 그래서 2달 후부터 이 의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환자가 오면은 물어보고 도와주고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봐야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이라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고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다 잘못했어요.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꼭 간증할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고난은 의를 베풀었는데 배신당하는 고난이에요. 나는 도와주고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내가 당연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죠. 그거는. 네? 우리가 도와준 영혼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좀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도 늘 무덤덤하게 듣던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전혀 무감각하던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으로써.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에는 자선적 정신이 더욱 강해지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신다는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구세주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되게 됨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에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세포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우리 세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우리 세포의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대로 살면 행복하고 평안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포에 기록된 그 참된 행복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자꾸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예. 자, 여기는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봉사를 하려면요, 먼저 우리 마음과 정신에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 반대를 또 얘기하세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면은 봉사하는 정신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둘 다가 진리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선한 행동이, 선한 행함이 나오는 것도 진리이고, 또 선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도우면 도울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내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며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는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사모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잘 섞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꼭 자기 가족들과만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경을 보면요.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자기 혼자 지내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못 참아요. 빨리 가서 고쳐줘야 돼요. 네? 지적하고. 왜 성경을 정말 많이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까요? 그분의 생애 속에 봉사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 빠진 상태에서 성경 말씀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틈이라고 그러죠? 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증세가. 우리 생애 속에 잘못된 증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증세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증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라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고 봉사를 하면 더욱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은 그대들을 성경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자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 반대의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봉사하고 도와주고 희생할 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대와 시련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조지아 그 시골에서 살 때 어떤 할머니를 저희 가정에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를 모셨는데 정말 저희가 아주 건강식으로 정말 잘해서 그 당뇨병이 아주 심했어요. 맨날 주사를 맞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마비가 돼갖고 이 손에 화상을 입을까봐. 그런데 한 열흘을 잘 저희가 돌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지냈더니 그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그 남편 되신 분이 할아버지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반찬 투정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이거밖에 못 내놓냐고 아주 투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 부인을 살려놨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희생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시련이 옵니다. 마음의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죠.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느 정도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고작 이거밖에 아니었구나. 요 정도 봉사했다고 내 몫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눈 이런 말씀들이 정말 실제로 이런 것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문제, 희생과 봉사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통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리고통이라고 합니다. 대리고통. 대신해서 받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청년이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자 청년을 떠내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나기, 그 죽음을 목전에 둔 그때 병실을 방문해서 그 여자 청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눈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본 그 여자 청년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바쳤다고 했어요. 육체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지만 영은 완전히 살아서 누구보다도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나 슬퍼서 죽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그런 딸의 초연한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대리 고통입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애 중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고통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육체를, 내 몸을 사용하십니다. 내 고통을 이용해서 말이죠. 이제 한 주일 동안 저희가 생활하실 때 정말 고통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에게 한정된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저희의 인생을 아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파동을 일으켜 주셔서 그 살아있는 파동이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주고자 하는 그 특권에 참여해서 저희가 나누는 봉사와 또 구제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 각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우들에게 방문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